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0장 5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곳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그저 스쳐 지나가는 사람의 말로 들려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내게 직접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사순절의 영성, 지난 주일에는 침묵에 대해서 우리 같이 알아봤고, 오늘은 복종에 대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복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본성이 지시받는 것보다 지시하는 것을 더 좋아하죠. 또 복종이란 말을 상대방에게 완전히 지고 만다, 지는 것이다,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복종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이런 생각을 완전히 다 뒤집어 놓으셨어요. 예수님은 온전한 복종을 통하셔서 이 세상의 구주가 되셨고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복종이 꼭 필요한 훈련인데요. 대개 세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나에게 잘 이해도 되고 또 나에게 이익도 되고, 그러니까 이제 복종하는 단계예요. 예를 들어서 성경 말씀 중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 참 쉽게 이해가 되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실천하면 나에게 많이 이득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 아주 우리에게 쉽게 복종할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단계는 이해는 안 되지만 이익이 되니까, 나에게 이로우니까 이제 복종하는 단계예요. 목수 출신이셨던 예수님께서 어부인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물고기 잡는 데는 베드로가 전문가인데 베드로는 이 말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렇지만 믿져야 본전이죠. 깊은 데로 가면 고기를 잡을 수 있다 하니까 그 생각으로 또 복종을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단계. 마지막 단계, 세 번째 단계는 이해도 안 되고 또 나에게 아무 이익도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단계까지 우리 믿음이 올라가야 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3단계의 복종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예입니다. 하나님께서 100세 아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또 그 이삭이 죽은 후에 아브라함에게 이득이 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슬픔이 되면 됐지 이익이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러 길을 떠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보시고 나중에 어떻게 칭찬하시냐 하면요, 창세기 22장 12절에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칭찬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그 증거가 아브라함의 복종을 통해서 증명이 된 것이죠. 또
또 출애굽기에 나오는 산파들은 바로가 어떤 명령을 내렸냐 하면 히브리인들이 만약 사내 아이를 낳으면 다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라,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사내 아이들을 살려주죠. 출애굽기 1장 17절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자, 산파들이 왜 바로의 명을 거역했는가? 그 용기가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런 용기 있는 행동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또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이죠. 그 아합 왕 시대에 그 왕비 이세벨은 아합보다 더 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대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을 궁궐에 불러서 그 궁궐에서 먹고 살게 했습니다. 이때 아합 왕의 신하 중에서 오바댜라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오바댜가 자기의 목숨을 무릅쓰고 몰래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굴에 숨겨서 살려줍니다. 이 오바댜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아주 간단해요. 열왕기상 18장 3절에 보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딱 한마디 간단하게 써 있어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히브리 산파들이나 오바댜나 다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했던 이유, 그 근원은 하나님을 경외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그들이 죽음을 무릅쓴 용기의 근원이었던 것이죠. 자, 이런 예들을 보면 이런 예 말고 또 성경에는 참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복종을 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들도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순종으로 넘어지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그런 불순종을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불순종 때문에 우리는 마음에 괴로워하고 또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없다면요, 우린 정말 양심에 화이 맞은 자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없겠죠. 믿음에서 떠나버린 거죠. 우리 쉽게 군대의 질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군대의 질서는 상명하복이에요. 그렇죠? 상관이 명령하면 밑에서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가장 큰 죄가 명령 불복종이에요. 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군사다 이렇게 부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우리 마음대로 내린다면 그건 정말 너무 이상한 일이죠. 권위 아래에 있는 자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살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최종 권위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로 이것이 복종이에요. 납득할 수 있는 명령만 복종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군인이 전쟁이 나면 나는 내 상관의 말을 잘 따르겠다. 그렇지만 평소에 훈련 중에는 사소한 일들에 대해서는 난 내 마음대로 하겠다. 만약 이렇게 말한다면 그는 결코 권위 아래에 있는 군인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큰 대포알뿐만이 아니라 작은 총알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명령이든지 우리는 그것을 복종할 마음이 있어야 된다. 살인죄는 크게 여기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혹은 우리가 말로 불평을 하거나 이런 것은 별로 큰 죄로 여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말씀에 대한 온전한 복종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종하려면요, 먼저 우리 자신을 비울 줄 알아야 돼요. 내 속에 있는 편견, 선입견, 그리고 내 권리, 이런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지만 비로소 우리는 완전한 복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인데요.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다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예수님의 종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한테 명령하시는 것이고 나는 복종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 관계를 모른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께 주세요, 주세요. 그런 말만 하는 신자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도 내 이익에 따라서 골라서 보게 됩니다. 골라서 하는 복종은 그건 복종이라고 할 수 없어요. 점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점을 자주 보러 다니는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자기가 원하는 말을 들을 때까지 계속 찾아다닙니다. 계속 그 말을 들을 때까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점 보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골라 듣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개입이 되면 그때 이제 내가 막 복종의 범위를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복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사로운 욕심이 말씀 앞에 없어야 합니다. 우리의 복종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복종이 스스로 잘 되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우리 이런 설교 들을 필요도 없어요. 이것이 잘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 우리는 스스로 복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내 자신을 쳐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바울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우리가 복종을 잘 하려면 하나님이 나를 치시든지 내가 나를 치든지 그래야 이제 복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셔서 야곱을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죠. 또 요나가 불순종하니까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하셔서 또 요나가 순종의 사람으로 변하게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치셔야 복종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치시면 아픕니다.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것보다 내가 스스로 나를 치는 것이 훨씬 나아요. 스스로. 그래서 달걀이 스스로 깨고 나오면 병아리가 되지만 남이 깨주면 후라이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후라이 신자가 되지 말고 우리 스스로 생명체가 돼야 돼요. 세상 일에만 몰두하는 것. 그래서 먹고 마시고 이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남에게 험담을 하면서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것. 이런 것도 우리 다 제재를 가해야 됩니다. 바른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그러니까 복종은요,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는 거예요. 음욕을 품고 있으면 이미 간음이 시작된 거예요. 미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미 살인이 시작된 겁니다. 우리 안에 욕심이 있으면 이미 도둑질 시작한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마귀가 침입하는 통로예요. 그래서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이고,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제일 먼저 우리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우리 본성은 스스로 거룩하게 될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의 본성은 지배당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의 그릇이에요. 성경은 우리를 그릇이라 말하죠. 무엇을 담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릇의 용도가 정해지죠.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분명히 쓰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지배하시는 그릇, 성령님께서 지배하시는 존재, 이것이 현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상태, 가장 아이디어란 모습, 가장 이상적인 우리의 모습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가시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시기 중에 하나가 사사기 시대거든요. 근데 사사기 시대를 한마디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면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대가 되고요. 하나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면 반대로 영적으로 가장 밝고 또 가장 건강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본문 6절에서 복종하는 무리와 복종하지 않는 무리를 아주 완전히 둘로 구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복을 생각하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벌이 있습니다. 벌이 없다면 복도 없는 거예요. 지옥이 없다면 천국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을 사로잡아 우리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내 생각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신 것이죠. 그럴 때만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붙들려서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일시에다 벌하신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온전한 복종을 하지 못하고 부분적인 복종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복종을 하지 않거나, 그래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벌을 받을 것이 아니고 우리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가장 큰 은혜를 받고 그 은혜가 충만하게 지속되는 것. 이것이 우리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힘써야 할 하나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생각이 사로잡혀 예수님께 다 드림으로써 우리가 애초부터 마귀의 침입을 차단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께 온전히 복종함으로써 영적인 생명과 평안의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님께 복종시킴으로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그 기적의 삶을 우리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한다는 사도 바울의 그 권면을 우리가 잘 따르고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모두가 복종에 있어서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